115 묵상운동 쭉 본문 가지고 말씀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빌립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다가 지금 이 유다 남쪽에 내려가서 전도하게 됐는지 과정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향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규탄하죠. 너희는 옛날 우리 조상처럼 목이 정말 고든 사람들이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했는데 너희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 나를 배척하고 있다. 우리 믿는 교회를 배척하고 있다. 그렇게 막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외칩니다. 그거로 인해서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뭐 실질적으로 막 그 교회 상황은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뭐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뭐 박해가 좋은 거다 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어떻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고 그 이후부터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2만여 되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그런 흩어짐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적인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명령은 아니었어요. 너희 떠나야 된다. 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든 족속을 향해서 떠나는 명령을 명령하셨다면 뭐 사도행전에 보면 명령은 아니에요. 예언이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증거하면서 살 텐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교회는 한 3, 4년 동안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으로 세상을 막 변화시키면서 전도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아주 칼날 같은 설교를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견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이 비로소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온 유다에 번지고 또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드디어 필립 집사님과 아마 다른 일행이었겠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필립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며칠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이들을 충만케 하시는 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나타나서 주도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로 가라. 사마리아는 사람 살 때예요. 혹시 지도 됐나요? 지도? 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됐든 그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사마리아 써 있네요. 예, 사마리아. 갈릴리 호수 위에 북쪽에 보이고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 그 밑에 예루살렘 있죠? 예. 그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가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 이집트로 향하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아주 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갔더니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계시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 에디오피아 국왕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가? 보통 성경에서 이디오피아 사람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의 대명사로도 쓰였거든요. 흑인. 이 사람이 흑인이었나? 성경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거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이 드디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어지는데 아주 역사적인 그 순간을 누가가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그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로 미뤄봐서 이 사람은 뭐다? 이디오피아에서 사는 유태인일 것이다. 아니면 혹시 아니면 그 유태인 그 피를 가진 사람인데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인 피를 가진 사람으로 소위 이제 유대 종교에 귀의해서 유대인처럼 사는 프로셀라이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이거나 유태인이 굉장히 가까운 유태 종교의 그 귀임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은 빌립길로 가고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세례받고 이디오피아로 가는데, 우리 역사학자 가운데 초대 교회 역사학자 가운데 유세비오는 이 이티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반젤리스트로, 또 어떤 역사학자는 나중에 이 사람이 비숍이 됐다고 그래요. 주교가 됐다고 그래요. 그 지역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립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이해가 이 말씀 속에 참 잘 스며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전도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 살리는 일은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중생한다 그러는데, 중생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It should be born above, born by the Spirit of God. 성령님에 의해서 regenerate 되는 게 중생이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어미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재생하거나 리본,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1절 말씀 보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 미시오 데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포션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쓰임 받는 관점에서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생명 살리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좀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본문에서 좀 출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가 복이기 때문에 첫째는 전도자는 저는 하나님 하신 일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 그렇게 센시티브하면 된다.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나라와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시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일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혼자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그냥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갖고 내가 뭐 큰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나가신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님께서 어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면서 그 사역,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가진 기술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현 목사님이 그분이 얘기한 건지 그분 책에서 그분이 딴 사람 걸 인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유로 말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파도 타기에 비유하면서, 아무리 내가 기술이, 파도 타는 기술이, 서핑하는 기술이 탁월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서핑이 안 되죠? 파도가 없으면 서핑 못 하는 거예요. 서퍼가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파도가 없는 데 가서 서핑하려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자기만 고생이죠. 파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서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멋지게. 근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막 일으키세요. 근데 내가 서핑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도 서핑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 둘 다 그러니까 중요한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사역의 관점에서 글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막 죽은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안 좋을까요? 그것도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사역을 발견할 때, 하려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할까 할 때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관심 없어하고 막 그런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 정말 주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무모하게 파도 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여기에 센시티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든 이 빌립의 관점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은 이디오피아 대시예요. 빌립은 영적으로 센시티브 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쪽을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 패시지를 보면 전도자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결국은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 오세요. 목사님들 있으니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전도자 보면 이 사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묻잖아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참 감사하게 빌립은 이 구약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디오피아 내시분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으면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 자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가리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여기 우리 수요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촌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촌장 하는 게 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성경 알게, 아직도 뭐 더 알아야 되게만 아직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성경 알게 된 혜택을 누리게 된 거는 제가 가리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가리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일단 자신을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대답하더라도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수집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익힙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얘기할 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왜 기독교인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그럼 복음, 성경 말씀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퀘스천 가졌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도구로 사용될 수 없겠죠. 일단 내 속에 진리의 말씀,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빌립처럼 자신 있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제일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흡사합니다만은, 전도는요, 결국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이디오피아 저 내시가 주님께 돌아온 거 보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소위 이제 익은 열매 따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9장이군요. 9장 마지막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청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 전도를 뭐에 비유하세요? 추수꾼에 비유하세요. 추수하는 일에 비유하세요. 추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곡식이 익었을 때 하는 거예요. 설었을 때 따면 아무 유익도 없고 곡식만 죽일 뿐이에요. 예. 여기도 보면 제 생각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다 익혀놓으신 거예요. 다 익혀놓으신 거예요. 빌립이 해야 하는 일은 정말 아주 심플한 일이었어요. 툭 건드기만 하면 익은 열매가 딱 떨어지는 그런 일. 나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뭐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죽으림을 당해서 멱살 잡으면서 예수 안 믿는 너 죽어, 너 정말 지옥 갈래? 해서 사실은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성령님께서 충분히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생명 살리거나 뭐 생명을 창출해내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잘 준비했어요. 첫째, 이 사람 성경 가지고 있었죠. 성경.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레어한 거예요.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면 읽는 것도 아니죠. 회당 가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비싼 두루마기 함부로 소유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이런 한 권에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고, 양 가죽 속 껍데기 벗겨가지고 때려가지고서는 정말 고화질의 아주 그냥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 명필가들이 그냥 쓰는 한 권 한 권, 이사야 두루마리 이렇게 한 권, 두루마리 한 개라도 가지면 정말 굉장히 큰 재산들만큼 굉장히 귀한 그런 사정인데, 이 사람은 여기 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부한 사람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히브리 성경을 읽었는지, 그 당시 이미 번역된 헬라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지식도 풍성한 사람 아니에요. 충분한 어떤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 구절이 좀 뭔가 내가 정말 물어봐야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누굴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지식도 있었던, 학식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그냥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빌립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빌립이 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빌립은 그냥 센시티브하기만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에 센시티브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엄청난 길이죠. 수백 킬로 되는 길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다 익혀놓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필립이 개화한 거는 당신 무슨 책 읽고 있어? 그렇게 접근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 지금 이사야 읽는데 이 부분이 참 궁금하던 차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니까 4시간 만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말도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이 규명하기는 넷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넷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는 못해요. 그 가르침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마 성전 밖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차등이 있습니까? 구별이 있습니까? 내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한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병든 자, 소경,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inclusiveness,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 사회적 계급, 뭐 성별, 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조차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 사역,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전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건이 바로 그렇고, 선교지에서 펼쳐진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선교 사 가운데 정말 재미난 일은, 저는 지금 우리 황요셉 선교사님 가 계신 광서성의 전도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5년 전 일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시카고 세계 선교 대회 통해서 당회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보다는 교회가 안 세워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인식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선교위원회와 함께 어떤 민족을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해야 할까 찾던 중에 물망에 오른 게 중국의 가장 못 사는 민족 두 민족이었어요. 하나는 위그르족, 지금 중국 정부와 많이 이렇게 싸움하는 불교권, 회교권 민족이고, 또 하나는 야오족, 산족인데 거의 문명인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56개 민족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단 야오족을 향해서 가라는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처음 탐사팀을 보냈어요. 처음 탐사팀. 야오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야오족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산에 사는 이 야오족 소수민족이 어떤 족속인가, 일단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생긴 거라도 보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탐사팀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긴 스토리 좀 줄이면 가서 6명인가요? 열심히 지금 황요셉 선교사님 등등 저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도무지 이 야오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서성이 4천만인가요? 4천만 사는 그런 프로빈스인데, 짱족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야오족은 없는 거예요. 다 산에. 근데 탐사팀으로 왔으니까 뭐 우리는 책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라도 찍어가야 이거 무슨 보고할 건덕지가 있는데, 뭐 나타나야 이게 뭐 사진이라도 찍죠. 공부는커녕.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광서성에서 막 헤매고 다니는데요. 어떻게 했든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두 팀으로 그냥 나눴어요. 6명이가 몇 명 갔나 모르.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쪽, 한 팀은 저쪽 해가지고
야오족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먼 지역에 야오족 자치현이라는 야오족 밀집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공산당 시정부가. 그래서 부랴부랴 팀들을 다시 모아서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현 도시. 저희가 남영 수도 도시에서 대화에 차 타고 가니까 대화시 그 통전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시정보부 국장이죠. 정보부 부장. 그 다음에 종교국 국장에 나와서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자기네 집 차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 만나서 전모를 듣기 시작했는데, 우린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람 내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홍콩의 비즈니스맨이 대화를 방문했대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대화는 그 강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두 번째 큰 발전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분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이제 싼 전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와서 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교회 어디 있냐고. 교회 가야 된다고 자기는. 근데 뭐 대화에는 지금 그 대화 도시가 그 당시 한 6만, 지금은 훨씬 커졌지만 한 6만 사는 도시인데 없거든요. 그 주변에 30만, 대화현은 한 30만 사는 군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니 광서성에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없으면 교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르쳐 준 게 광서성 수도인 남녀에 가면 교회가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 타고 주일날, 토요일날 그냥 대화에서 남영이라는 도시로 차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홍콩에서 비즈니스맨이 사업하기 위해서 광서성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남영 수도시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놓치겠습니까? 주일날 밤에 전격적으로 시에서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호조권으로 세우려는 그 공장을 남영시 주변 변두리에 아주 싼 가격에 좋은 계약을 통해서 짓기로 이렇게 오퍼를 막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대화로 올라와서 대화에서 사업하려는 계획을 다 접고 남영시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근데 대화시에서는 거두모르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는가? 그거 이제 조사를 시작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시장이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대화가 엄청난 번영을 누릴 뻔했는데 그 공장 설립하는 거를 완전히 그냥 뺏겼기 때문에 그냥 화가 잔뜩 나서 결국 이제 그 경제 담당 보드 불러가지고 막 호통치는 가운데 이 사람 내가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럼 교회 줘라. 교회 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공산당은 뭐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는 표방하지만 공산당이 교회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광서성 그 주 종교국에 부탁한 거예요. 대화에 교회를 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종교국에서 이제 주 종교국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6만 사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려면 한 20년 기다리면 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는 그냥 폼으로 하나 세우고 싶은데 돈은 있지만 돈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 되니까 먼 도시에 있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도시의 그 장로님한테 혹시 너희 교회에서 우리 대화의 교회를 세워줄 수 없는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광서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야오족 복음화를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올라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을 중국 공산당 통전부 종교국에서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대화에 있는 지하교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하교회 교인들 끌어모았어요. 15명 끌어놓고 저한테 이 사람네 크리스찬이래요. 몰래 예배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다 모아놨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보 당국자에 앉아서 저는 가자마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종교 그 통전부 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 믿지 않지만 절대 종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15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래, 예배. 그래서 내가 예배 이거 외국 사람이 이거 설교하면 이거 불법하네. 괜찮대. 설교하지 말고 쉐어링,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제가 전혀 설교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한 말,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로마서 5장을 펼쳐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원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교제의 말씀을 통역을 통해서 했어요. 통역. 물론 지하교인들이 있고 이제 그 공산당 정부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멍석 깔아놨으니까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얘기한다며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얘기하자마자 통전부 부장이 뭐라고 막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간부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통역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일어나서 다 예수 영접하라 그랬대요. 제가 다시 다 앉으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대화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빌립 통해서 에티오피아 4시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뭔지 저 광서당 가서 경험했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좀 더 한다면 그랬고 거의 교회 정부에서 일단 무조건 인가 주겠다네. 인가 우리가 라이선스 다 줄 테니까 무조건 교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2차 팀이 가서 그 설립 예배 드렸어요. 설립 예배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당이 그 당시 지금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때 15년 전인데 교회당에 필요한 게 12,000불이었나요? 작년도 이렇게 기억이 가면 2만인가 2만 불인가 건물이 12,000인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 6,000불 예치금을 넣어놓고 시작을 하고 교회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부에서 6,000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하면 했지 왜 정부에 6,000불 예치금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우리 돈을 잡아먹으려고 이 쇼를 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 그랬더니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부 법에 등록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는 게 있는데 광서성에는 6,000불인가 돼야 된대요. 아무 옆에 사람들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홍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자인당의 헨리 목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홍콩 중문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고 자기 딸이 토론토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방학 때만 되면 광서동을 돌아다니는데 광서동에 갔다가 우리 교회 소문을 들었고 우리 교회가 대화의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6,000불 예치금 때문에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자기네 교회에서 낼 테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 교회 하는 것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데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시라고. 그 전부 홍콩에서 챙겨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대화예요. 제가 그 사람 은혜가 참 감사해서 중국 가는 길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서 그 사람 만났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두 번째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피라, 나는 지금 안식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에 가게 될까? 그럼 내가 카나다 꼭 들릴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식년인데 못하러 카나다 오냐? 그럼 어디 가냐? 그래서 중국 연변에 우리 선교하는 그 대학이 있으니까 거길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럼 거기 가겠대. 보내달래요. 그래서 거기 보내게 된 거예요. 예. 그거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그분 선교 보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햇니, 연변과학기술대학 가서 한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평양 열렸으니까 평양 가라. 평양과학기술대학 가라. 2년 전에 그분이 가서 한 학기 또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홍콩 중문대학이 굉장히 명문이거든요. 거기가 경제학 교수고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라 연변과기대와 평양과기대학에서는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또 치유의 은사도 있으셔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셔서 정말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선교 현장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선교권, 전도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아주 특별한 만남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우리 교인 되면 저랑 담임 목사랑 주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성령께서 펼치는 생명의 역사에 사용되는 기쁨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센시티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또 무리하지 마세요. 막 어떤 분들 한국에서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 일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옛날에 한국 어떤 사람이 또 개발한 전도법에 라이터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손 내보라고, 손에 이렇게 내고 라이터 켜가지고 너 지옥 불이 가보다 뜨겁다 막 그래가지고 아휴,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정말? 제가 가끔 한국 나가면 거기 이렇게 도심지 나가면 지하철에도 그렇고 뭐 명동에도 그렇고 거기서 막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좀 창피해요. 저는 사실 저게 안 될 일인데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 판단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자는 건지, 이렇게 교회 얼굴을 이렇게 좀 부끄럽게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전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열정에 찬물 껴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보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좀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전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분들 자신은 뭐라고 하죠? 담력도 키우고 야성도 키우고 저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런 전도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펼쳐질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센시티브하게 기다릴 때는 기다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생명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꾸준히 기도하면서 삶의 그 모습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 사람들의 고개가 정말 우리들의 숯불로 인해서 숙여지는 그 단계까지 계속 익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준비가 됐다 생각하실 때 툭 건드리면 툭 떨어질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인내하시고 지혜롭게 복음의 편지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119 구명운동에 내가 가슴에 품고 생각하시는 그분 있죠. 한번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치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을 만져주십시오.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더 익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꼭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